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한 건데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에 팔려온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잡혀온 다음날 아침 종이 울리자 주인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지?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칠면조의 걱정과는 달리 주인은 사료와 또 물을 잘 깨끗하게 해서 아주 정성껏 자기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칠면조는 사료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침 9시만을 늘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9시에 종이 젖었고 칠면조는 먹이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그 순간 주인은 칠면조를 붙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추수감사절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포동포동 살을 찌워서 그날 잡았던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망각하고 마치 칠면조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31절부터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겸손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자기 영광으로, 영광은 승리의 또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매맞고 또 죽임당하시고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하신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초림 예수님은 매맞는 예수님이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심판자로서 정말 멋진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민족을 그 예수님 앞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구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나는 그때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어떤 경우에 오른편에 설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왼편에 설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때의 임금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오시오. 그래서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오. 어디겠어요? 천국이지요. 그곳에서 받는 상급과 면류관을 더불어 받는, 부상으로 받는 그런 멋진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른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오른편에 서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냥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오른편에 세우는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도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들판 사람이라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뭔 일만 하면 막 이렇게 밥을 내왔어요. 밥도 내오고 새참도 내오고 먹을 걸 막 내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볼 때 그 일꾼들만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무조건 불러서 이리 와서 밥 먹으라고 이리 와서 새참 먹으라고 막 불러서 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일하면 이런 일이 이런 그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 짜장면도 맛있게 들판에 시켜 먹고 그런다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줄일 때 먹을 걸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까? 우리는 정말 줄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을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마 나그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일하러 오신 다른 나라 사람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찾아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매주 운양역에서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바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그런 일에 동참을 했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들이라고 했어. 의인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목마르신 것을 보시면서 언제 저희들이 뭐를 드린 적이 있으면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언제 영접했나요? 우리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이런 때에 우리가 가서 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키가 작거나 나이가 적거나 뭐 어린아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내가 선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라.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그걸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주고 말아버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대부분 줄 때 어떤 걸 생각하고 줘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 이상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에게 주면 주는 걸로 끝나지 내가 다시 돌림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왼쪽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마귀와 마귀의 수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랬고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용은 같은데 뒤에는 뭐예요? 했고가 아니라 안 했고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안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100번 1000번 했지요. 우리는 주님이 그런 처지에 놓여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보실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안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께 안 한 것이다.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걸랑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일이 나한테 주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여기 왼편에 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그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한 번은 그 열차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밀린 거야 막. 그래서 신발이 벗겨졌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한쪽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졌어요. 그러지. 아이고 그거 빨리 내려가서 잘 집어오든가 해야지 왜 아깝게 그걸 버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짝 가지고 있음들, 누군가 한 짝을 주순들 그 뭔 의미가 있겠냐? 내가 내려가서 주워올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사람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어 던진 거라.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발을 동동거리고 그냥 갈 뿐이지 한참 가 있다가 에이 하고 버리면 모를까? 한참 또 떨어져서 버리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비슷한 자리에 있어야지.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딱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에게 어떤 아가씨가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얘나 쟤나 대부분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하죠. 여자가 잘 안 하죠. 근데 굉장히 이 당시에 여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했어요. 칸트가 평상시에 결혼에 대한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 한번 생각해보지 하고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대한 책을 다 봤어요. 결혼을 왜 하는지, 결혼을 하면 좋은 어떤 점은 뭔지, 나쁜 점은 뭔지 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쫙 분석해보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집에 갔습니다.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가씨 아빠가 나오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프로포즈를 받고 연구를 해봤는데 결혼하는 것이 좋아서 제가 아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애는 지금 애가 셋인데요. 이미 시집가서 애가 셋이 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 시간 동안 이 사람 뭐만 했어요?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처자를 놓쳐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늦으며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행동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편에 세워주신대 라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썼거든요. 3, 4, 2 이런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자. 1선 하루에 한 번은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휴지를 한번 줬든가 누구를 도와주든가 지나가는 어르신 보따리를 들어드리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오해를 받아도 잘 못하긴 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받더라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오른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에게 한 그것이 주님께 한 거고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하든 주님께 하듯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칩니다.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다 1차 그 비행기 그 스튜어디스들이 전부 서비스를 하고 자기가 쉬고 있는데 한 이 스튜어디스가 왠지 한번 밖에 나가고 싶어. 다음날 다 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화장실 모셔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그 화장실에 갔다가 틀니를 내가 씻고 놓았는데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고. 어떤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많잖아요. 잘 모르고 화장실은 갔다 왔는데 어떤 화장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찾아보겠다. 그럼 계셔보라고. 하고는 1번 화장실, 2번 화장실, 3번 화장실 다 뒤지는데 가서 어디를 뒤져야 돼요? 쓰레기통 뒤져잖아요. 3번 화장실 쓰레기통 안에 누가 이렇게 휴지에 쌓여있으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집어 던진 거라.
그리고 그걸 빼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뜨거운 물에 소독해가지고 할머니가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이 아가씨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데 한 남자가 자기 신랑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제일 어르신이 계신데 이번에 어디 외국에 가시는데 꼭 그분 먼저 만나서 인사부터 드리자고 그러더라는 거라. 아, 그러자고. 그래서 최고 그 집안의 어른이라니까 당황하고 가서 긴장하면서 갔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도 할머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대니까 그 스튜어드였었던 거라.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가씨 만나면 내가 꼭 보답해야지 하고 이름을 써놓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못 만나는 거라. 근데 거기서 만난 거라. 그래가지고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온 집안에 그냥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그 집의 식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양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걸 다 뒤져서 정성을 다해서 뜨거운 물에 다시 다 소독해까지 해가지고 드시는 거니까 입에 넣어야 되니까 드렸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양반은 그냥 한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우리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면 아까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